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레이븐힐이 지은 이 책 속에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펼쳐나간 것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안일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줄이 쳐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곳에 줄이 많이 쳐 있는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 속에 실천하기 너무 힘이 드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어떠하셨나요? 소돔이 말씀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현대 공동체는 어떤가요?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나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과거에 기록된 얘기, 현대와는 아무 이렇게 상관이 없고 적용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오히려 말씀이 그냥 어떤 좋은 말을 사용할 때의 인용용으로만 쓰는 경우. 지금 방송국이나 작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때는 꼭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인용할 뿐이지 그 생활 속에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자꾸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흑암의 세력들의 장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바이블은 너무나도 잘 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바이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또한 바이블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순간적으로 편안할는지는 몰라도 영혼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해도 우리 영혼의 행복과 평안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마저도 성경이 닫혀진 책이고 교회 공동체마저도 성경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전략이 말씀에 쓰이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늙어갔을 때 아들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흐리멍텅해지고 타락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다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는데 야훼 말씀이 희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 있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 없으니까 인간의 욕망만 난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 내 계획, 내 인생 이렇게 꾸며야지, 이런 생각에만 끌려다닙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나이에 성전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다가 3살, 4살 때 들어갔거든요. 성전에서. 거기서 훈련받는데 이제 한 13살 정도 청소년기에 들었었을 때에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10년간 훈련받았는데 그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희귀하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죠. 오직 믿음.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인간이 신념만 자리 잡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는 기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이에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도 신념이 있는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한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말씀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갔나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즐겁고 먹을 것이 많은 곳, 재미있는 그곳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했나요? 어디에서 들렸다는 거죠? 야훼 궤에 있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고아원에다 맡깁니다. 1년 후에 가가지고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에 한 번도 1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아빠가,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들의 마음은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당신이 누굽니까? 그게 아버지의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엄마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같이 살지 않았어. 같이 있지 않았던 거죠.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환경 속에서 불을 켜고 말씀을 받들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엘리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엘리가 한마디 하면 그것을 만판에 새기고 두 마디 하면 또 그것을 새기고 그것이 쌓이니까 이젠 10마디만 해도 이젠 20마디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시니까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시는데 못 들으신 거죠. 왜 못 들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까이 가보지를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니까 들려줘도 그게 음성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람의 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문제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한국에 가서 선교대회 때 받았습니다. 특별히 나이도 그 당시 작년에 있으니까 59세였고 올해는 60세인데 환갑을 가까이 가니까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부탁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냥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구석구석을 막 찾아다닙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살펴야 됩니까? 대답하십니다. 암은요, 찾기 힘듭니다. 몸에 암의 그 고통을 느끼고 오면 늦습니다. 대부분 암은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목사님 몸이 좀 아파도 참으시고 이쪽 저쪽 다 뒤져보겠습니다. 그래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어요. 그렇죠. 암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암세포가 몸속에 자라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병을 키우지요. 아파서 가보면은 손을 못 쓸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다는 것. 만약에 암 초기에 발견했다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늦게 발견한 나머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세상 살기에 바빠서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영혼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혼이 썩어 문제로 가고 있는데 먹고 살기에 바쁜 나머지 그걸 살필 생각이 없습니다. 영혼 문제에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심각한 삶의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살펴야 돼요. 영혼의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그게 무슨 병이 있는지를 샅샅이 찾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체크 잘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굶주리면 참지 못해서 밥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심각한 사실을 모르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떨어지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리무중이에요. 한때는 내가 신앙에 뜨거움이 있어서, 한때는 헌신했어서, 한때는 나도 그렇게 불이 붙어서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한때는 불이 붙고 한때는 꺼지는 건 불입니까? 한때는 생명이 있다가 한때는 시들시들하는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들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육체가 후패하고 아무리 육체가 늙어 낡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혼은 불타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육체가 시들시들하니까 내 영혼도 시들시들해진다. 내 영혼이 어디에 의존합니까? 육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영적인 상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대변해 주는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여러분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난다면 왜 그것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도 일주일간 한번 굶어보세요. 제가 20일간 금식을 할 때요, 보름 지나니까 절대 빈곤을, 절대 굶주림을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로 굶주림이구나. 어떻게 했어요? 금식만 끝나봐라. 금식만 끝나봐라. 금식 보름하고 나서 리스트가요, 수십 가지가 그냥 목록 속에 막 기록이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찾지요, 먹기. 그거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이라. 우리 영혼이 굶주리는 사실을 안다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은 그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각하세요. 돌아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일반 삶 아닙니까? 젊을 때 한때 영적으로 뜨거웠고 영적인 일은 젊고 늙고 그런 상황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일꾼들을 바라보십시오. 늙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하고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사라를 통해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들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순범시카 후에 2025 프로젝트를 만들고 앞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 꿈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으시는 거예요? 삶에도 앞날에도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나요? 기도 속에서만 전능하시고 성경 속에서만 전능하고 내 삶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게 신앙인가요? 신앙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오늘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이 1절에서부터 쭉 9절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 음성이 분간이 안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보다. 누워 자는 엘리 제사장을 깨웁니다.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너 안 불렀다. 가라 자라. 왜 그러냐?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 깨어있었다면 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세 번째까지도 그냥 자라. 그냥 자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뎌지면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대한 선택을 해나갈 때에 신앙생활 3, 40년 했으면서도 자녀들이 나간 길에 대해서 영적으로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몇 년에 오셨습니까?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앞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며 나아가셨나요? 선택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선택, 결혼하는 것 선택, 직장 선택, 사업 선택 줄줄 앞날에 열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 예수 잘 믿는다는 부모가, 축복권이 있는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엘리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물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다, 히브리 말로 알다는 뭐라고 그랬죠? 야하다. 야하다가 뭐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어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듯이, 여자가 남자를 알듯이 그 알 때 야다를 씁니다. 신혼부부가 신혼밤을 보내는 것을 서로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 체험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단어를 씁니다. 야훼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야훼를 만나본 적이 없노라. 이때까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 익숙하지 못할까요? 구체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엘리의 문제였고 그 엘리의 문제가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뻘벌을 쓰는 사무엘을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 엘리가 그러면은 대답해 줘야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들어.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린다. 나 안 불렀어. 자. 날 괴롭히지 말고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저절대고 성전에서 3살 혹은 4살 때 들어가서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무엘입니다. 12살까지 그러니까 13세까지 정도 아니겠어요. 10년 이상을 엘리 밑에서 교육받았는데 야훼를 알지 못했던 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만나나요?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됨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 좋고 아니면 그뿐이고 이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익숙하세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게요,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던지는 말씀이 마음판에 지금 새겨지지 아니하시면은요, 좀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살기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요.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자 밑에서 따라가는 양이잖아요. 이때는 꼭 여러분한테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마음속에 이미 결정했어요. 목사님 왜 그걸 바보같이 물으시나요? 저는 양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못 듣지요? 혹시 염소 아닌가요? 그래서 막 불러 지휘받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씀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딴짓하다가 인생 망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약속을 받고 가다가 중간에 멈칫하잖아요. 아기는 준다고 그러는데 아기는 안 나옵니다. 늙어가는데 아기 안 나오니까 사라가 그럽니다. 야, 영감탱아, 생각해보라. 당신 늙었고 나는 파파 할머니인데 무슨 아기를 우리 사이에 낳냐. 좀 머리를 굴려라.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자. 당신 씨앗이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야, 멋진 아이더다.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No. 한마디로 No. 우리 인생 열심히 40년간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No.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끔찍하잖아요.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 작정해야 들립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맞는 음성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들려요. 사람들은 말씀을 선별해서 들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그죠? 자기가 기준이고 말씀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는 이 섬나라니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다 휘어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안개가 쫙 하는데 그 열심히 항해하고 있는 앞에 그냥 다른 배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엘리자베스 여왕을 태운 배에서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외칩니다. 여기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태운 배다. 앞에 있는 배는 비켜라 고함을 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가는데 막 더 크게 된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여기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태운 배다. 앞에 있는 배는 비켜라.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옵니다. 여기는 등대다. 네가 피해라.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들립니다. 말씀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황을 쭉 보세요. 아기가 잠자는데 아빠가 곁에 와서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아빠 말해요. 다 들을게요. 그런 현장이잖아요. 3번 동안 음성을 들려줬는데 엘리한테 갔더니 엘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3번째 그러면 야 이거 하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4번째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겠다고 순종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무엘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못 듣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우리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속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소에 경을 키면은 입이 아프죠. 말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면은 그 아버지 말씀이 멈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어디에서 멈춰졌는지 찾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나요? 엘리 제사장 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듣고 고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럽니다. 야 숨기지 말고 다 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 12절 13절에는요 그 집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올로를 못 썼기 때문에 제의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날의 계획, 내 인생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타임테이블 위에 올려놔놓고 꾸며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가 창고를 막 늘립니다. 재물을 가득 모아서 이제 뚱뚱거리면서 살자 그랬더니 간밤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오라. 그러면 그 많은 모았던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혼자서 날뛰는 인생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난 달라, 난 괜찮아 그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